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적으로 누구의 자손입니까? 누구의 후손입니까? 여러분의 조상은 누구인가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그것이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할아버지 성함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증조 할아버지 성함은 기억하십니까? 고조 할아버지. 예, 거의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예. 현실적으로 보자면 우리의 부모가 누구인가 이것은 아직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의 조상이냐,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냐 이것은 실제적으로 거의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선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신앙에,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가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자손에게 대대로 이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비로소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의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재물을 대대손손 물려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몇 대조는 영의정이고 그러면 그분의 재산을 지금까지 계속 물려받을까요? 그건 아니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뭐 이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서 내려오는 것은 중간에 사라지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그것을 계승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을 이렇게 상속받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게 되는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무엇을 상속받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무엇이죠?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크다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크고 위대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보자면 위대한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겠다. 크고 위대한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들겠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크게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비교적 좋은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가 어느 나라의 국민이냐, 어느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마치 공기처럼 있을 때는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여러 전쟁이 있는데 팔레스타인이나 또 우크라이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자기 가족들을 잃은 사람들, 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랬을까요? 우리나라가 조금 더 강했다면, 우리나라가 힘이 있었다면 내가 이 고통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어떤 나라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족장 시대이거든요. 어떤 국가라는 형태가 지금처럼 형성되기 이전인데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 부족이라든지 민족 여기 힘이 작으면 모조리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어디 여행 가서 살면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가면 싹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좋아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의지할 만한 데거든요. 그런 아브라함의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때 상황 속에서 어떤 큰 나라가 세워진다면 자기 자신과 또 자기 자신의 자손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 나라가 창조주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과 이 나라 사이에 동맹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동맹 관계. 동맹 관계가 뭔지 아십니까? 동맹. 지금도 이런 일이 있죠. 나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 여러 나라들이 나토라고 하는 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 나라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참전한다, 같이 싸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똘똘 뭉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동맹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너희를 공격하면 내가 공격받은 것처럼 내가 맞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함께 하시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 나라를 들었을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까? 지금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또 소망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뭐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자식들이나 안전하고 편하게 사는 것, 크게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 뭐 이게 소망이잖아요. 잘 사는 것. 이 나라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나라를 세우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약속인데요. 사실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것이 주제이죠.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은 이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이것이 명령이기도 한데요. 아담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배하라는 거죠. 이것이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신 그런 킹덤, 나라를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계교로 또 아담과 하와의 부족함으로 이것이 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을 당했죠.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이 나라를 다시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복된 일이기도 하지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관통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세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셔서 그 백성이 평안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나라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하셔서 이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이름이 뭘까요? 이 나라의 이름이 뭘까요? 미국입니까? 영국, 한국입니까? 뭘까요? 구약을 보면 이 나라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약에 와서는 이 나라의 이름이 이 나라가 뭐라고 불릴까요? 마태복음을 펴면 천국이라고 나옵니다. 미국이 아니고 천국, 그죠? 천국은 하늘나라 이런 뜻입니다. 이 하늘나라는 저기 하늘에 있는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지요. 그리고 이렇게도 불립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자, 이 나라가 뭐라고 불릴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나라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나라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우리는 혈통적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3장을 읽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이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까? 26절 보겠습니다. 26절 보시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안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고 우리가 이 나라를 상속받을,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 나라를 영원히 상속받을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 좀 의아해할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지금 현재의 유대인들이겠죠. 그죠? 아니 왜 우리 할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라고 하지? 우리 조상을 자기 조상이라고 하지? 이상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니죠. 유대인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일까요? 여전히? 자, 우리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로 정신을 차리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하셨습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대답하기를 33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케 될 것이다. 우리는 자유로운데 왜 자유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이렇게 묻죠. 그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좀 틀린 말이지 않습니까? 왜 틀렸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종이 된 적이 없을까요? 아니죠. 애굽에서 종살이 했잖아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지금은 이 이스라엘은 어디 나라의 식민지입니까?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계속 종살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이 틀린 말 같아요. 무슨 의도로 했든지 뭐 이렇게 너그럽게 우리가 이해해 준다면 자기들은 스스로 의식적으로 우리는 종으로 살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는 종이 되지 않았다. 뭐 그런 의도라고 뭐 봐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맞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런 종을 말하는 게 아니다.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다 할 때 그 자유가 그런 종됨과 그런 자유됨을 말하는 게 아니다.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 어떤 애굽, 이집트나 뭐 로마나 이런 나라에 속박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종으로 끌려가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이제 내면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 자 37절을 한번 보실까요? 37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도 너희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안다. 그런데 이게 다 욕심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아무리 잘 설명을 해주시고 아무리 이적 기사로 확실히 보여주셔도 증명하셔도 이 사람들의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말씀을 듣자니 이 욕심과 충돌하고 저 말씀을 듣자니 저것과 충돌이 되고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을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예수님이 설교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설교를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설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적으로 확실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못 받아들입니까?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보시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일침을 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행동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행동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그럼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한다 할 때 너희 아비는 누구를 말할까요?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 아비는 마귀다. 내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근데 지금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죠.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들,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땅에 여전히 뿌리 내리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혈통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도 마음에 욕심이 가득해서 거짓을 말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고 마귀를 따라서 행동해서 마귀가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면 우리야말로 아브라함의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약속을 받잖아요. 약속을 받는 거지 그 나라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나라를 떡하니 바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인생을 꾸역꾸역 살아냈을 때에 마지막에 그 나라를 얻은 거죠. 이게 아브라함의 행사 아닙니까? 사실 이 약속을 받은 것도 대단한 축복이고 대단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나하고 약속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내가 너와 약속하겠다. 이것도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약속의 열매, 그 나라를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그가 믿음으로 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행사죠. 그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서 일부 우리가 얻은 것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이미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누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 천국까지 가야 완전히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러면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약속을 얻어내가고 있는가?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두 가지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본문 돌아가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여러분들도 이 약속을 얻고 싶으시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도 받고 인도하심도 얻고 많은 것을 얻지만 지금 우리가 다 받은 건 아니에요. 저 영원한 천국까지 가야 다 받는 것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명령하셨죠. 무엇입니까? 하나는 떠나라. 이것이 1번입니다. 두 번째는 가라. 이게 두 번째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것은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나라고 하셨죠? 본토, 친척, 그리고 아비집.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던 곳이 어디일까요? 원래는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 이곳은 세계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입니다. 큰 강을 끼고 있어서 그 땅이 굉장히 기름지고 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문명이 일찌감치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 숭배도 굉장히 활성화된 그런 이제 곳이었죠. 지금도 지구라트 뭐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그 우르라고 하는 그곳의 흔적이 지금도 이제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 가운데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이 많이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니까 아주 윤택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의 자국은 남아 있었을 테지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 명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곳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약속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떠나야 되죠. 그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떠나라는 것이기도 하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는 것이기도 하고 세상에 있는 그런 욕망, 욕심 그런 것과 작별하라는 것이죠. 그죠? 약속을 받기 위해서라면 그런 거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정말 이 약속을 얻고 싶다면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잘 아시죠? 어떤 부유한 청년이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성경에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다 버리고 오라는 거거든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청년에게는 재산을 버리라고 했지만 사실 29절의 말씀이 일반적인 말씀이죠. 자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내가 이 약속을 내가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정말 문자 그대로 불교처럼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버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오늘부터 인연을 끊고 그런 말이 아니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또 재산을 다 헌납하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끈을 끊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께서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마음에 있는 끈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 거기에 가장 굵은 동아줄이 메어져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혹은 자기 부모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 또 자기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걸 느꼈습니다. 지금 뭐 우리나라에 그 연예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최고 수준에 있는 어떤 연예인인데 이 사람이 뭐 세상에서는 사실 이룰 것을 뭐 다 이루었다.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즐기면서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냐면 자기 자녀의 학업을 위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이 학원 데려다 놓고 자기는 그 안에서 빵 먹고 책 보다가 마치면 또 데려서 다 가고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운전기사 하고 있더라고요. 운전기사. 근데 그 모습에서 뭐 부끄러움이라는 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랑스럽고.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사람은 세상에서 이룰 걸 다 이뤘구나. 그리고 만족하면서 마지막 남은 걸 위해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아닙니까? 아마 이것이 큰 줄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걸 끊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마음에 끈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것을 끊고 살아갑니다. 그런 간증들을 이제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렇게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무서운 나라여가지고요. 이런 이야기하면 중국에서 다 듣고 예, 핍박을 할까봐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진짜로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연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시진핑이죠. 네, 그 중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공무원이 있을까 없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있다고 했을까요? 없다고 했을까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아니, 공산주의에서는 공식적으로 무신론을 가르치고, 그리고 유물론이라고 해서 돈이 역사의 중심이다. 이걸 철저하게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공무원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제가 물어봤더니 당연히 우리 성도들은 공무원이 되려고 하지 않는데요. 거기에 뜻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다르니까요. 근데 원래 공무원이었는데 전도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 사람들은 택해야 된다고 합니다. 뭘 택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양심을 지키고, 그래서 뭐 승진이나 이런 것들 다 포기하고, 거기 갈 정도는 되게 욕망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든지 아니면 양심을 버리고 그 길을 계속 가든지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사람들을 존경한대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이것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브라함이 허리다가 동아줄을 매놓고 갈대우르에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 길게 연결해놓고 꼭 이제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그런 욕심에, 관계에 끈을 매놓고 떠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떠나는 것일까요? 영원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점을 가지고 우리가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마음속에 엮여 있는 것은 없는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없는가? 신앙인다운 양심을 지키고 살아갈 때 있어서 막는 것은 없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나안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이미 읽어서 알지요. 떠났으니까 어디론가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곧 이것이 가나안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어디인지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거든요. 이게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야 되겠다. 이것은 꼭 지리적인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여러 가지 목표,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타겟을 정해놓고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겠다. 저기까지 가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 사람이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람은 불안하고 힘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어디 갈지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끝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보여주셔서 그걸 믿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일반적으로 자기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내가 이렇게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고 또 그것은 열심으로 사는 노력이고 부지런한 것이죠. 그죠? 예. 겨울이 오면 여름에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될 것 아닙니까? 여름에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알지 몰라요. 올지 몰라요. 해가지고 게으른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이죠.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미래는 미지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철저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런 면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거 보면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매일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우리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죠? 2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만날지 알았을까요? 몰랐죠.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목포에 갔을 때 내가 목포에 와서 살다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목포에 와서도 사는구나. 우리 언니 자매님 미국에 가서 살지 알았습니까? 네? 제가 부산에 와서 보니까 목포 삼형제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영원에 갔더니 삼형제 돌려보내라. 강력하게 저한테 욕을 하셔서 200명이 되면 제가 돌려보내겠다고. 일단은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미래를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철저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열어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는 항상 백지를 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 나는 앞으로 저렇게 살겠다. 그 말 앞에 우리가 한마디를 더 붙여야 되겠죠. 어떤 말을 붙여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이 말을 붙여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미래를 대할 때 마치 미래에 아무 계획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여기서 시험에 들기도 해요. 왜 시험에 들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은 땅에 가겠지, 좋은 곳에 가겠지. 꼭 그렇지 않거든요. 갈대아 우르보다 좋은 땅이 있을까요? 그런 땅이 있을까요? 가나안 땅이 갈대아 우르보다 좋은 땅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래도 믿음으로 걸어갔기 때문에 지금 온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끝까지 아는 것처럼, 끝까지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 계획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고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고 혹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고 내가 언제까지 살든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열어두고 아무 계획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내가 듣고
그 길을 따라서 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또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받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떠날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